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읽은 거고 오늘 읽은 거 아침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구도가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의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토펠을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후사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들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천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버려서 바우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 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 옛들의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절개 부순 곡식을 펼쳐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조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시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정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에 앉아놓고 일어나서 자기 본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 집 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가 죽었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아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앗 지역 가운데 지인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에게 속한 라파 출신은 나아시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은 암멜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적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난티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달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시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시 백성을 3분의 1을 요아부 수아의 3분의 1은 스라의 아들자 요아부 형제인 아비사이우 수아의 3분의 1은 가르족 이타이우 수아의 편성하여 내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자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레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들도 들었더라. 그렇게 백성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 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그 날에 거기에 거라는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이는 전투가 그곳을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날의 칼이 집어삼킨 백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한 그루 두꺼운 옹가지들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이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벌써 저희가 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근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십세겔과 어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제 손에 1,000세겔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손을 대적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며 당신께서 친히 저를 대적해서 쓸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3개의 토창을 취하였으니 아직 그 상수리 나무 중간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들은 청년 10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곳에서 돌아섰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취하여 그를 나무 숲속에 있는 한 커다란 구렁 속에 던졌고 그의 위에다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보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한 기둥을 취하여 건립하였는데 그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그의 이름을 그거 안 갖고 왔네.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런즉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초소라 불리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저희가 달려가 주께 해서 어떻게 그의 온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주셨는지 왕께 소식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날 소식들을 가져오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의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 날에 나는 아무 소식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쓰고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히마아즈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그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이 외치며 왕께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 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했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래야 파수꾼이 문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것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런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이고 아히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금께 넘겨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히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제가 커다란 소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비켜나 여기서 있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더라. 그런즉 보라 쿠시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의 소식들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에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했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벌써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날을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 하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께서는 이날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온수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시는 일로 그리 하셨나이다. 이는 이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다. 이날에 제가 알기로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날에 죽었더라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여기 36, 46까지.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제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께서 우리를 필리스트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더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끝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 하는 말이 왕에게 곧 그의 집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뼈들이다. 나의 살이다.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보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을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베냐민족이요 바우림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집의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의 집안 사람들은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 아들 시므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같이 말했더라. 나의 주께서는 제게 제약을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 날에 삐뚤어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벌써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스라의 아들 아비사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말하기를 너희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이 되어야 하느냐.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는도다.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되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나귀 한 마리에 나를 위하여 안장을 얹겠으니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므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소유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 가운데서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잡아 여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짜리로 이번에는 확실히 여불고. 아유, 그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2번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말이고.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안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지휘반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글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아이고 찐득 있네. 살겠기에. 찐득이. 살겠기에. 살겠기 어디 있지?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는 이 날에 80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을 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째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르단을 넘어서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째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오게 하셔. 제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셔서. 그러나 당신은 종기 맘을 보소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래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이 넘어왔을 때 왕은 바르질레에게 입 맞추며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소유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계속 갔으니 김암도 그와 함께 계속 갔더라. 그리고 유다 온 백성도 왕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서 왕과 왕의 집 사람들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다수 사람들을 데려가 요르단을 넘게 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 사안으로 분노하느냐. 왕의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서 10지분을 가지며 우리는 또한 너희보다 다윗 안에 더 많은 권리가 있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원래대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충고가 우선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들보다 더 맹렬하였더라. 제20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벨리아르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로 비크리의 아들이며 벤야민 족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는 다윗 안에 지분이 없으며 우리는 이세 아들 안에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들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윗을 따르는 데서 떠나 올라가서 비크리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들에게 밀착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자기 접들인 10명의 여자들 곧 그가 집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자들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별실 안에 두고 그들을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가부살이를 하며 갇혀 있었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나에게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라. 그런 다음에 너도 여기에 참석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러 갔더라. 그러나 그가 왕이 그에게 지정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비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이 끼친 것보다 더 큰 애를 우리에게 끼치리라. 너는 내 주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로 옮겨가서 우리에게 벗어날까 함이라 했더라. 어휴. 그러자 요압의 사람들과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과 모든 막강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커다란 돌에 당도하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갔더라. 당시에 요압이 있었던 그 의복이 요압에게 둘렀고 그 위에 칼 한 자루가 그것을 칼집 안에 고쳐 허리띠에 고정된 채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칼이 밖으로 빠져나왔더라. 이윽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너는 건강하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숨을 잡아 아마사를 당겼더라.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것으로 그의 5번째 갈빗배를 쳤더니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흘러나왔고 그를 다시 내리치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죽었더라.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이처럼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지지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 그는 요압을 따라갈지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마사는 대로 한복판에서 비범벅이 되어 뒹굴었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사를 대로에서 들판으로 옮기고 그의 위로 천을 던졌으니 각자 그의 곁으로 와서 가만히 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리하였더라. 그때 그가 대로 밖으로 옮겨지자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계속해서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에 이르렀고 뺀마 아카와 모든 브리족들에게로 향하였더라. 근데 그들도 함께 모여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뺀마 아카의 아벨에서 그를 포위하였고 그들은 모두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아 올렸으니 그것들이 참호 안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강탁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나와서 외치며 말하기를 들으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저희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가까이 오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요압이시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몸종의 말들을 들어 주소서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노라 하였더라. 몇 장이요? 6장인가? 그때 그 여자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옛적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렇게 그 사안을 정결지었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삼켜 버리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 산에 속한 한 남자 곧 이름이 세바인 비크리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오로지 그만 남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당 너머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운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비크리 아들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퇴각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왕은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요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크렛 족들을 다스리고 펠렛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도람은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루스 아들 요사팟을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세바와 세의관이었고 사독과 아비 아들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야일족인 이라도 다윗 주위에서 한 주요 지리자였더라. 제21자 그의 다윗 날들의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시 죽게 여쭈었더라. 그런즉 즉서 이같이 대답하셨더라.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피분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 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 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 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 족들의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몇 장이 5장인가? 10장인가? 이러한 이로 다시 기브온 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죄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 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한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떤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넘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죽게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죽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요나단 아들의 무피보셋은 아껴 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는 제 맹세 때문이니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딸 리즈파의 두 아들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아준 알모니와 무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들 곧 그녀가 몰라 쪽인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네를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기브온 족들의 손 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날에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 펼쳤으니 수확의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 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더라.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러 사람들에게 가져갔더니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을 길보아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매단 벳산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재난안전 그 걔들 자체가 재난이에요. 그 단체가 존재한 자체가 재난이라고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키시의 돌무덤 안에 장사했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두러 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또 다른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다시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인의 자손들 중 하나인 비부노비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수 무게로 300세겔이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칼 한 자를 허리에 찼더라. 그러나 수레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구하고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했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후사족인 십부하이가 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거인의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 쪽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르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장대한 남자 한 명이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이더라. 그리고 그 또한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제22장. 그런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경관 요새시오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저보다 앞서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숫들에 불이 붙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굽히시어 내려오셨도다. 하늘을 굽혀갖고 하나님이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막사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의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번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개로 그들을 폐조시키셨도다. 그러자 바다의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주의 꾸짖으심에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에 그리 되었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내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중원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칭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의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이요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은 그레들로 말하자면 내가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바랐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주의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실 것이요 애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히려 당신께서는 제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년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제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온수들의 목도 저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저를 중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몇 장이 쉬웠고 깜짝아. 한 장, 두 장, 석 장, 6가지 맞네. 6이니까 6가지. 여기까지 맞습니다. 8장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8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칭찬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초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사오며 제가 찬송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이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제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시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요 야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햇빛 같으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불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물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잘라볼게요.